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식을 가다가 보면요,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간 그 고인을 조문할 때인데요.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너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위로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고인이 천국에 갔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뭐라 할 말도 없고요. 만약 거기서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아찔한 경험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장례식에서 인생의 원리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그것이 포커스인 것 같아요. 설교를 전하고 있는 자다,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는 그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죽고 나서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을 걸,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살아있을 때 잘 믿읍시다.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보죠. 우리 살아있을 때 잘 믿읍시다. 말 그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 시간에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계속 예측되어 오던 그러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고요, 길보아산은 이스라엘의 그 시체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답,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고요, 또한 사울도요, 그 블레셋 궁수부대에 쫓기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도망치고 싶어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고요, 곧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요,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 블레셋이 그 삼손에게 했던 것처럼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그를 조롱했던 것처럼 혹시나 나에게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 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개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살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러한 마지막의 최후의 모습은 뭔가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그 시체는요, 적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의 목은 잘리고 그의 머리는요,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내지고 그의 몸은요, 새의 밥이 되도록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나무에 매달린다, 높은 곳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의 죽음이 비참한 것을 떠나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사울이 그 당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이 어떠할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사울 왕이요,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을까요? 여러분, 어찌하다가 사울은 이러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요. 사울도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일에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내가 청년 때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데요, 단언컨대 그 과거의 믿음이요, 나의 어떤 현재의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너의 믿음은 어떠하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전성기는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믿음의 행적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있었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면 그 심판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누가 껴 있어요? 요나단이 껴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도 좋고요, 다윗의 친구고요, 성품도 좋아요. 맞죠? 너무나 그 아까운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의 죽음 앞에 똑같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신앙과 성품이 좋은 요나단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나단을 섬겨야 될지 또 다윗을 섬겨야 될지 그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분열이 되어서 오히려 싸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 그 사울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 하는 그 헤렛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그 하나님의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가 왜 순종하지 못해요? 아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풍성히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풍성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그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이 아깝고 귀한 것을 왜 죽여? 내가 몰래 챙겨야지.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보면요, 어때요?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요. 그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점 찍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낸 그 시간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낸 시간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울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다윗도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아무리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내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그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요,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면서요, 하나님이 싫어할 일들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시편 24편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다윗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에 100% 순종하여서 목자가 오라고 하면 오고 목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왕이 되는 거지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요? 단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작업을 차분하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을 나의 뜻과 생각대로, 그리고 판단대로, 그 계획대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께 관철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기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떠한 골짜기인가 하면, 언제라도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매우 어둡고 음산한 그런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적들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설령 맹수가 나타나서 어떤 양을 죽이려고 할 때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나요? 아니죠.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맹수들을 딱 막아 세우고 결국엔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설령 나를 죽일 만한 어떤 그러한 대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러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어떤 안 좋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이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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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에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말도 안 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알 수 없는, 세상은 전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그 평안을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사무엘상 31장은요 사울과 같이 안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이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기꺼이 갚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왕과 그의 세 아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이 머리 없는 그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그 비참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사울의 어떤 시신을 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지켜서 자기 민족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그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25km나 떨어진 곳에서요, 밤새도록 달려와서요, 목숨을 내놓고 벳산 성벽에 올라가서 사울의 시체를 내리고 그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온 다음에 화장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울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지방자치제처럼 운영이 되었어요.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사사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이 구한 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지파를 구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지파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지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또한 도움을 주면서 그 나라가 유지되었는데, 그렇게 지방자치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사람들이요, 어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혼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이러면서 도저히 못 막겠어. 근데 그 어느 종족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친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우리를 좀 봐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의 어떤 말은 어떤 거예요? 그냥 화친을 또 돈을 받고서 끝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오른쪽 눈 알을 다 뽑아내야지 내가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비참해갖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와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갓 왕이 된 사울 왕이었어요. 그가 와서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암몬 족속을 몰아주죠. 그러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한 겁니다. 도대체 몇 년이나 기억한 걸까요? 그 사울이 그 왕 초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는 최후죠. 40년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그 무려 40여 전이나 되었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이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이 어떤 그런 비참한 어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사울도 사실은 이렇게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인가 하면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잘생기고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그 뒷 배경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지파가 강하고 강성해야지 거기서 이제 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내 지파가 허약하면 아무리 그 자신이 잘나도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일을 당했어요? 사시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거의 멸절을 당해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힘이 너무나도 약해서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 사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내 현실로서는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음을 그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울도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할 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사울은 이 기억해야 될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 쉽게 그냥 툭 넘겨버려도 되는 일들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할 거야?
상처요. 상처요. 나를 아프게 한 말들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바로 이 말이 나에게 꽂혔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꽂히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말을 듣게 한, 나에게 상처를 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 명나라 말기에 쓰여진 책은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빨리 잊을수록 좋고, 또한 남에게 베푼 것은 생각하지도 말며,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든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지 말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잊어버려라. 이 말처럼 어때요?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새겨야 될까요? 바위 같은 데다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이러한 도움을 주었음. 다다다다다.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글씨는 안 지워져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글씨는 안 지워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이 나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다 기록해야 될까요? 모래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었음. 그러면서 모래 위에다가 적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 글씨는 지워지겠죠.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것들,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들, 그런 것들은 잊어도 돼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그에게 뭘 해줬는지를 막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또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거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베푼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하루빨리 잊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가 불순종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 어떤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